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31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복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히스기야의 신앙개혁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8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전통과 관습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권에 저항해서 당시 천주교 신부이자 또 수도사요 신학대학교 교수였던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 정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치면서 일어난 신앙개혁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이 종교개혁 운동에는 5가지 솔라가 있습니다. 즉 변할 수 없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오직 성경입니다. 솔라 스크립처. 두 번째는 오직 믿음입니다. 솔라 피데. 세 번째는 오직 은혜입니다. 솔라 그라티아. 네 번째는 오직 예수입니다. 솔루스 크리스토스. 다섯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입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렇게 5가지 종교개혁의 모토를 근간으로 해서 종교개혁, 이 신앙개혁 운동이 일어났고 그 당시 중세 로마의 교권에 도전하는 개혁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로마서를 읽다가 복음의 핵심, 이 구원의 도를 깨달았습니다. 가톨릭에 맞서서 저항하게 되었고 종교개혁 운동의 불씨가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종교개혁 운동으로 시작된 이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는 끊임없이 반복하고 지속적으로 신앙이 개혁되어야 하고 교회가 갱신되어야 하는 이런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신앙을 개혁하고 교회를 갱신하는 운동을 멈추지 말고 계속 진행해야 되는 교회가 바로 개혁교회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연약한 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타락한 죄성이, 악성이, 독성이, 본성이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한번 개혁되었다고 해서 끝내는 문제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거룩하고 순결함을 유지하기 위해 개혁과 갱신을 시도하고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날 어제의 신앙개혁 운동에 만족하고 머물러 있다면 고인물이 될 것입니다. 고인물은 반드시 썩게 되고 냄새가 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타락한 죄성과 본성을 깨닫고 언제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계속해서 우리의 죄성, 악한 행실을 씻어내고 깨끗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갱신되고 개혁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든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신앙개혁 운동을 위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눌 때 우리 안에 다시 식어졌던 개혁의 갱신의 변화의 열정이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써서 붙였던 이 95개조의 반박문의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먼저 눈에 띄었던 것, 크게 주목할 만한 두 가지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교황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는 면죄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교황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고 교황은 구원을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교황의 절대적 권위, 그것을 강조한 것이 중세 로마 가톨릭 교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면죄부를 사고 팔아서 면죄부를 통해서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친 것이 중세교회의 신앙이었습니다. 사도 이 마틴 루터는 결국은 이 두 가지 큰 주제에 대해서 반박문을 써서 붙인 것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네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두 가지는 교황에 대한 것이고 두 가지는 면죄부에 대한 것인데요. 제5조 교황은 그 직권 혹은 교회법의 위세로 부과된 형벌 이외에 어떤 형벌이든지 용서할 힘이나 뜻을 가지지 못한다. 6조 교황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선언 혹은 시인하는 것 외에 어떤 죄든지 사할 힘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2조와 68조에 보시면 52조 면죄 증서로 구원받은 것을 신뢰하는 것은 헛된 것이다. 68조 하나님의 은총과 십자가의 경건에 비하면 면죄부는 참으로 아무것도 아니다. 교황의 절대 권위, 교황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죄를 용서할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마틴 루터는 반박문을 써서 붙인 것입니다. 면죄부를 사거나 면죄부를 통해서 결국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위배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면 거부하고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을 반박하면서 종교개혁, 신앙개혁 운동을 일으켰던 것이죠. 성당 정문에 95개조와 반박문을 붙이다가 만일이라도 발각되거나 또 붙잡히게 되면 마틴 루터는 옥고를 치르고 또는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이 종교개혁 운동을 감행했습니다. 담대하게 95개조의 반박문을 성당 정문에 붙였습니다. 바로 교황의 교권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대항한 것입니다. 교황이 면죄부를 판매하게 한 행위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것을 완전히 무시한 행위였다. 복음의 정면으로 위배되고 충돌하는 잘못된 가르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의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고 죄사함 받는다는 이 복음의 역사를 우리는 절대적인 진리이기에 무엇과도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않는 신실한 믿음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굳건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를 양보하고 포기하고 타협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타락하고 변질되고 어리석은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본질을 잃게 될 것이고 진리를 상실한 교회, 바로 죽은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31장은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신앙개혁 운동, 바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그 당시 유다 왕국의 상황은 심각한 전쟁 위기의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강대국 아수르의 살마네셀 왕이 물러나고 그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사네립이 남진 정책을 펼쳐가면서 이제 남유다의 성읍들까지도 공격해 오고 있고 예루살렘을 포위해 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쟁의 위협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러한 국가적 대위기 상황 속에서
아버지 아하스가 훼손했던 성전을 다시 복구합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 신앙개혁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입니다. 역대하 31장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복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처음 시작부터 이 모든 일이 끝남에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앞장에 역대하 30장 23절로 27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데, 그 이 모든 일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유다 백성들이 7일 동안 하나님께 유월절 절기를 지키며 예배를 회복합니다. 예루살렘에 결국 큰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그 7일 동안의 유월절 절기에 한 주를 더해서 연속적으로 14일 동안 유월절 축제 예배가 드려집니다. 더 큰 기쁨과 더 큰 즐거움이 그 온 성읍에 온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예배에 참 기쁨과 감격이 가슴에 가득 채워지고 자기 집, 자기 진영, 자기 거처와 장막으로 돌아가서 모든 우상을 깨뜨리게 되고 아세라 목상을 찢게 되고 남아있는 산당과 제단들도 다 철거하고 제거하고 우상을 척결하면서 종교개혁 운동을 이루어 갔던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유월절 절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를 먼저 회복하고 나니까 큰 기쁨이 있었고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감동을 가지고 각자 처소로 돌아가 장막으로 돌아가 그 지역으로 돌아가서 우상을 깨뜨린 것입니다. 파괴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의 결과입니다. 예배의 파급 효과가, 예배의 영향력이 이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운동을 감행하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먼저 신실하게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회복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성공이 결국 우리의 인생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직무를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각각 소산의 첫 열매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또 레위인들이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전하는 데만 힘쓰게 하면서 종교개혁과 신앙개혁 핵심인 예배 공동체를 회복한 것입니다. 역대하 31장 오늘 함께 읽었던 2절이야 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이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길었지만 핵심은 예배 공동체의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가 회복될 때 그 예배가 회복된 이후 그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 온전한 삶의 헌신이 뒤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소산물의 첫 열매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께 드림입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10의 1조의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섬김을 통해 예배하는 공동체가 질서가 조직이 바르게 서게 되고 그 직임을 감당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 평화롭게 그 율법을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왕이 먼저 하나님께 자원하여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 왕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과 희생을 드렸을 때 백성들도 자원하여 감사함으로 10의 1조와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드린 것이 너무 많아서 만족하게 먹고 또 먹고 그리고 남은 것이 많이 쌓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1장 오늘 본문 이후의 10절 말씀입니다.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게 되면 그 받은 은혜 감사해서 개혁운동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삶의 자리가 회복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큰 은혜와 회복의 역사를 주실 때 왕도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많은 재물을 가져와 11조와 소산물의 열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죠. 그 드림이 너무 풍성했더니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셨던 일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이렇게 먹고도 남게 하신 것이 많이 쌓였습니다라고 간증으로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 신앙개혁 운동의 핵심은 온전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 회복이 그리고 11조 회복이 바로 종교개혁, 신앙개혁의 바로 핵심이었습니다. 은혜 받고 변화된 삶을 살려면 반드시 선행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예배의 삶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고 신앙개혁이 일어나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십시오. 예배를 통해 영적 각성, 영적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신앙과 삶에 대한 결단과 실천이 일어나야만 변화된 삶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31장 14절로 19절까지 쭉 읽어보면 그 내용의 핵심은 반복되는 표현들로 이미 규정이 되고 있죠. 눈에 띄게 반복되는 표현이 뭐냐면 나눠주며 나눠주되 다 나눠주며 또 나눠주며 나눠주었으니 나눠주었더라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어요. 각 절마다. 여러분 나눠주는 것 이것이 은혜 받은 공동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종교개혁의 이 신앙개혁의 핵심은 은혜 받는 것입니다. 은혜를 나눠주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 혼자 간직하고 혼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크심을 간증하고 찬양하되 삶 속에서 이웃에게 나누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과 나눔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때마다 사랑의 헌금을 드립니다. 사랑의 헌금을 드릴 때 은혜의 강물이 나를 통하여 흐르리라고 하는 그런 멋진 문구가 눈에 띄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강물이 넘쳐나서 나를 통하여 세상 속으로 이웃에게로 지체들에게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예배하며 은혜 받은 히스기야 왕이 앞서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백성들도 감동을 받고 은혜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11조를 드리고 양식을 예물로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먹고도 남아서 쌓이고 또 쌓여서 얼마나 많이 쌓였는지 여러 더미가 쌓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모여 이 쌓인 하나님의 은혜 이 성물들로 많은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들에게 나눠야 합니다.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헌신하게 되면 교회 공동체는 풍성한 재정으로 더 많은 이웃에게 더 많은 주변의 지체들에게 나눔을 실행할 수 있고요. 그것으로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퍼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신앙개혁 운동을 멈추지 말고 도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은혜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변질되었고 왜 그렇게 타락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이 신자들의 신앙과 삶을 위해서 성경과 전승이라는 두 개의 표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전승이라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전승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우두머리, 교회 수장이라고 세워진 교황이 제정하고 선포하는 교회법을 의미합니다. 1545년 트렌트 종교회의에서 교황이 선포하는 전통, 전승이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진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성경만이 절대적 진리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데 거기에 교황이 선포하는 교회 법이, 교회 전통과 전승이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갖는다고 덧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참고서 정도로 수준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 바로 중세로마 가톨릭의 타락의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황이 면죄부를 판매를 법으로 정당화했고요. 연옥이라고 하는 교리를 만들어서 반성경적 구원의 교리, 그것을 전통으로 만들고 절대화시킨 것, 이것이 바로 로마 가톨릭 교회의 모순입니다. 몇 가지 잘못된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에 바로 교황이 선포했던 교회법이 이런 잘못된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동정녀 마리아 무죄 교리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1854년에 교황 비오 9세가 마리아는 원죄 없는 상태로 태어났고 전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선포합니다. 그 이후로 마리아는 원래부터 원죄가 있는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이때로부터 마리아는 죄 없는 사람으로 여겨지게 되고 숭배받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 거기에 덧붙여서 성모 승천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1950년 교황 비오 12세는 마리아가 죽은 직후인 육신 그대로 승천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성모 승천 교리를 증거한 것이죠. 여기에 교회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하는 호칭이 또 붙여집니다. 1965년에 교황 바오로 6세가 마리아를 교회의 어머니로 선포하며 마리아를 신격화하고 우상화시킨 것입니다. 이제 교황의 무오설이 있습니다. 1870년 바티칸 종교회의에서 교황은 결코 오류나 잘못을 범할 수 없다고 교황 무오설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교황 무오설이나 교회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 마리아, 또 성모 승천 교리, 동정녀 마리아의 무죄 교리, 이 다양한 교리를 만들어서 가르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지한 성도들은, 신도들은 그것을 그대로 절대적 진리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가톨릭 교회의 이런 오류와 잘못된 신앙과 교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마틴 루터와 종교 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을 강조한 것입니다. 5가지 솔라,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외쳤던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8년 전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과 또 오늘 성경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의 종교개혁, 이 신앙개혁 운동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신앙개혁 운동이었습니다. 역대하 31장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중심으로 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앞에 절기의 제물을 드리되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운동은 개인이 자기 마음의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진행한
종교개혁, 신앙개혁 운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의 일관된 구원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이 구원받는다,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신칭의의 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세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구원에 있어서 오직 믿음이 아니라 면죄부 같은 것들이, 인간의 행위와 같은 것들이 더해졌다라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95개조의 반박문에서 면죄부 판매에 대해서 이렇게 꼬집어 이야기한 것입니다. 면죄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27조, 32조, 36조에서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27조입니다. 그들이 전도하기를 돈이 헌금교에 쩔렁하고 떨어질 때마다 영혼이 연옥에서 날아서 나온다라고 말한다. 32조입니다. 면죄부를 받고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와 그의 선생은 다 같이 영원에 멸망될 것이다. 36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참으로 회개한다면 그는 면죄부가 없어도 구원을 얻어서 고통과 정죄함을 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마틴 루터는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십자가 대속의 희생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 교황의 가르침, 사제들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교황의 절대 주권 속에 교황이, 교회 수장인이 죄를 용서할 수 있다, 구원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연옥이라고 하는 교리를 만들어서 면죄부를 사거나 면죄부를 통해서 결국은 죄 용서받을 수 있고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죄인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의지할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지 결단코 면죄부를 사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교황은 어처구니 없게도 왜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신자들이 당시에 너무 무지했습니다.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권한이 오직 로마의 교황만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자들은 성경에 대해서 무지했고, 그리고 가르치는 대로만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갔고 결국은 멸망의 길을 걸어갔지만 그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배우면서 진리를 따르고 온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성경 이외의 것은 끌어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이외에 다른 것들을 섞으면 안 됩니다. 혼합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다른 것과 섞고 혼합하게 되면 복음의 진리가 왜곡되게 되고 변질되고 희석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 최종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 외에 그 어떤 것도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이야기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성경만이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임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믿고 지켜 행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정의를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가운데 가장 악한 죄가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장해서 장사하고 돈을 버는 이러한 행위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했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정욕, 명예욕, 소유욕이 끝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지키지 못하고 변질되고 타락해서 결국 이 진리의 복음에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성당을 초호화롭게 지었습니다. 구원과 영생을 빌미로 삼아 면죄부를 팔아 장사했고 돈을 벌었습니다. 정의를 행하고 신자들을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해야 할 지도자들인 교황과 사제들, 신부들이 앞장서서 불의를 임삼고 타락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은 정직하게 하나님만을 섬겨서 종교개혁, 신앙개혁 운동을 일으켜 형통의 복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역대하 31장 오늘 20절을 읽었습니다. 20절 함께 보시죠.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은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히스기야는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방해가 되는 저해 요소들을 다 제거한 것입니다. 먼저 닫혔던 성전문을 열었습니다. 성전을 수리합니다. 성전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거룩한 장소로 회복시킨 것입니다. 역대하 31장 1절 말씀처럼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려 아세라 복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하나님께서 대대로 지키라고 명하셨던 유월절을 그동안 지키지 못했었는데 이제 다시 유월절 절기를 회복하고 예배가 회복됐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서, 가정 안에서, 장막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다 제거해야 되는 것이 바로 신앙개혁 운동의 핵심입니다. 예배를 방해했던 모든 것들, 즉 게으름, 또 바쁜 일,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서 영광스러운 임재가 경험되는 감격스러운 예배를 우리 모두가 회복하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보시죠. 범사에 하나님을 찾으며 한마음으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1절이었습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우상을 버렸습니다. 기쁨의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한마음으로 행하였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신앙개혁 운동의 절정은 그가 하나님과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삶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된 연합된 삶이 날마다 정직하게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개혁시키는 핵심 원천이 되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언제나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계명을 지키며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18장 5절과 6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의 핵심은 정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의 신앙의 기초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삶을 계속 지속해 나갔던 것이죠. 하나님께 연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그 일을 진행했기 때문에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은 대성공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당시 종교적, 신앙적, 영적으로 혼탁하고 타락하고 어두워졌던 이 중세 어두움을 종교개혁의 이 횃불로 밝혔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모든 개혁교회, 개신교회 바로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모토 5가지 솔라를 되새기면서 개혁신앙을 계속 지켜나가야 되고 변화와 갱신, 개혁을 이루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생활에,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모든 죄와 장애물들을 제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멈추지 말고 기도와 말씀의 삶을 포기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을 품고 정직하고 선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말을 품고 한 방향으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교회 개혁 운동, 갱신, 신앙개혁의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개혁과 교회 갱신은 공동체, 구성원, 지체들 모두가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한 생각을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초점이 모아질 때 힘이 나옵니다. 에너지가 나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 508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신앙개혁을 위해, 우리 교회 갱신을 위해 우리가 회복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은혜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정의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08년 전 종교 개혁자들의 그 외침이 우리 가운데 다시 고동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겨진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회복하는 예배 회복을 위해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신앙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서 어둠의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정의를 회복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앞장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아니하고 말씀과 공동체 신앙 안에서 연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